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항상. 이만희 목사님, 어떻게 교역자가 이토록 연예인처럼 잘생길 수가 있습니까? 잘생기셨다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까? 부드러운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참 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밤치는 외모와 또 부드러움, 그리고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 우리 청년 선교구 김요선 목사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하고요,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또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요섭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는 연소하죠. 목회를 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되게 두 가지 되게 난감한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제가 주례를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각인데 내가 어떻게 주례를 하겠냐. 근데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꼭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인간적으로 저를 되게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주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요. 네. 두 번째 난감했던 적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도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아버지같이 따르던 은퇴하신 이제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강직하시고 이북 분이신데요. 참 이렇게 공산당 총에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10명을 이렇게 이 포로들을 세워놓고 10명의 이제는 이 공산당 군사들이 이제 총을 앞에서 쏘는데, 근데 거기서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총을 맞지 않게 피하게 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때 이제는 막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머지 인생을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강직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와 결혼한 지가 45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와서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제가 나이도 어린데 제가 45년 된 이 부부 앞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또 우리 목사님도 되게 저를 아껴주셔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아주 80 넘으신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앉혀두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 번째 난감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어머니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무슨 제안에 선한 것이 있겠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여러 사유로 이렇게 좀 고사를 했어요. 우리 이만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만우 목사님이 저보다 1년 후배신데 선배 같은 후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안 들어주면 제가 또 한신교회 또 먼저 오셨는데 제가 또 고달플까봐, 그리고 또 이제 인사드리는 것이 또 예의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떤 이 아들의 입장에서 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에 대해서 잠시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록한 또 책과 또 우리 훌륭한 작가들의 어떤 문호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이 시간에 특별히 뭐 새로운 것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머니의 사랑은 참 동일하구나, 비슷하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어머니 기도회에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이 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예배당 구석구석마다 특별히 우리 심령마다 운행하여 주시고, 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과 이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아들 주께서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성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바르게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건 톨스토이의 이야기죠. 정답은 사랑입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이 서머셋 모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을 멈추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쩌면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이 돼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그 동의는, 그 원인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또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허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죠. 우리 자녀도 사랑하시고요, 또 남편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이웃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빛깔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제가 느낀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능력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이 우주 모든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은 뭐 우리가 느끼는 거기도 하지만은 내가 사랑의 어떤 이유와 또 사랑의 원인과 어떻게 사랑을 하면은 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독일의 시인입니다. 이 마리아 릴케라는 여인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썼죠. 사랑하는 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사랑 역시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과된 가장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마지막 시련이고 시험이며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하니까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고독하고 긴장하며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화되고 심화된 홀로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감정과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의지만으로는 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독일의 이 작가죠. 이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나치에 붙잡혀서 이젠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이 생사의 갈림길에 한 2년을 그 감옥 속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도 같이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독일인 간수가 그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근데 여동생이 그거를 이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그러자 이 간수가 그 이 코리텐붐 여사 여동생을 총으로 사살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 앞에서 목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죽는 걸 봤을 때 그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붙들면서 2년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용서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독일도 이제는 그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이 코리텐붐 여사를 이 독일의 한 교회가 이제 집회 때 이분을 모시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막 이 붐 여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죄 가운데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회 끝나고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죠. 막 기도를 한 사람씩 해주고 있는데에 어디서 낯선 사람이 보인 거예요. 한 남자였는데 너무 낯이 익었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은 자기 여동생을 죽였던 그런 간수였던 거예요. 갑자기 이 코리텐붐 여사가 마음속에 근심이 왔어요. 갑자기 막 떨리기 시작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정말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 앞에 있다는 걸 보면서 갑자기 막 치를 떨기 시작하죠. 그걸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저 원수는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니다, 너는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 붐여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차라리 이 자리를 떠나면 떠났지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이 코리텐붐 여사 이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명령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정말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할 만한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명령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요 또 하나님 귀한 자녀된 우리 삶의 태도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아까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우리가 드렸지만은 우리 한나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나는 무자했죠. 자녀가 없었죠. 고통 가운데 늘 살았던 여인입니다. 저는 한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떠올렸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 3시에 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새벽 3시에 주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 어머니는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전 참 가난하게 자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하게 자랐어요. 제가 유학도 갔다고 하지만 힘들게 갔다 오고 힘들게 살았어요. 옛날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부유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만큼 저에게 큰 선물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도전해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 자녀에게
금은보화보다 더 큰 것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기도의 축복을 자녀들이 누리는 건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죠. 아예 어머니 기도회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이야기를 하래요. 근데 제가 살았던 이야기 뭐가 있겠어요? 제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연사한데 제 이야기는. 예. 근데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니가 2번 유산하셨어요. 저 갖기 전에 그 어렸던 그 옛날에 가난했던 이제 단칸방에 저희 4식구가 살 때인데 저가 있기 전에 4식구였죠. 근데 이제는 2번 유산하시고 이제는 저를 가지셨는데 아버지가 또 유산할지 모르니까 당신 고생하니까 그냥 이 아이를 지우자고. 이건 제가 나중에 커서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고 또 이제 어머니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더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3살 때 이제 밖에 놀다가 어떤 아이가 던진 돌에 이렇게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꼬매가지고 이제 상처가 다 아문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에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라는 그 간염에 걸린 거죠, 그 아이가.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의술이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너무 아이가 면역력도 없고 이젠 또 하루 이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나처럼 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정말 힘들게 주셨는데 또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이 아들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바치셨어요. 어렸을 땐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저 스스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꿈이 있을 테고 한데, 근데 지금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했어요.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가르쳐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건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신앙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신앙만 제대로 유산을 물려주시면요, 자녀들은요 알아서 공부하고요, 알아서 좋은 관계를 맺고요, 알아서 좋은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죠. 굉장히 훌륭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 교육은 정말 엉터리였어요. 다윗은 반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녀들 교육과 신앙 교육에는 정말 훌륭한 어떤 아버지 역할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의 이 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6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거기서 기거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기거했습니다. 근데 역대상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6명이 방금 6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암논이었고요, 그 다음에 압살론이었고요,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아들들이 굉장한 비루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것이 왜냐면은 암논은 자기의 이복 누이였죠. 다말을 범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으면 형제끼리 이제는 그런 어떤 피해, 어떤 복수를 당하게 되죠. 또 이 압살롬은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처형을 당하죠. 또 이 아도니아도 아버지를 거역하다가 또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들들을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헤브론. 이때는 언제였냐면요, 이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서 숨어 지내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지금 오늘도 죽을지 모르는데
자녀의 신앙 교육에 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도망다니기 바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소망과 열정을 갖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바빠요. 마치 우리가 헤브론 같은 산지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꼭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떠나면 우리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만 심어주면요, 아이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잘 자라가요. 믿음이 최고예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참 지금도 고생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고 뭐 새벽에 들어오시고 또 새벽에 일하시고 그렇게 저희 삼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아버지도 고생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기도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감사드려서. 근데 저는 모든 어머니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어머니는 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씩 이제 철이 드나 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정말 젊은 시절이 있었고요. 또 저와 같이 막 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일하지 않고 정말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시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심순덕, 아마 여자 이 시인인 것 같아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한없이 흐느껴 오시던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에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아마 어머님들은 알 것 같아요. 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이제는 어머니 마음을 알겠죠. 너무 늦었죠. 이제는 사진으로만 우리 어머니를 볼 수가 있죠. 한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한나의 사랑은 정말 고귀한 사랑이었죠. 정말 이 사무엘을 향한 그 사랑은요, 정말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사사였던 이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만이 이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 이 사무엘을 위대한 어떤 이 탄생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그렇게 오래 참고 또 믿음으로 믿었던 이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의 전서의 사랑을 어떻게 이 한나, 이 어머니 한나는 그것을 이루었을까? 이 첫 번째는요, 이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승화시킨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도 우리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분인나와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비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 한나는 고통의 여인이었죠. 너무나 어려웠죠. 정말 그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한 지붕 밑에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한 큰 집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이어도 그 집 안에 두 여자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분인나와 한나가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또 거기다가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무자했죠.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축복이었죠.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늘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보면은 때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분인나가 만나기만 하면 놀리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한나는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이 고통을 누렸을 때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이 삶이 난 정말 이렇게 운이 없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자신의 삶을 한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어머니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고난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있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혹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한나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고통을 맡기시면 된다는 얘기죠. 고통은 여러분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굉장히 천재적인 그 변증가셨죠. 그분이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쾌락에 대해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소리를 치신다.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고통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오란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한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속에 주저앉거나 낙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래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때가 아니죠.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뭐 격려하냐고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물이 끓는 속도가 몇 도입니까? 10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의 형태가 변화되는 온도.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건데요. 99도까지는 절대로 물이 끓지 않아요. 아무리도 끓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뭐 불을 데펴도 변화가 없네, 끓지 않네, 순간에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100도가 돼야지만이 그 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에 임계점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만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끓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임계점의 때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그런 정말 오묘한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전 승부사예요. 마지막에 그냥 우리를 어떤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박노해 시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박노해 시 여러분들 잘 아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내가 잘 나간 듯하면 하늘은 여지없이 내 옆구리를 차 쓰러뜨리곤 했다. 내 인생에서 짧디 짧은 행복이었구나 싶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발길질이 나를 길고 긴 고생길로 밀어넣었다. 내 앞에는 항상 고생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나 고생은 괴로울 고 태어날 생이 아닌가. 나에게 고통은 새로운 창조의 문이기도 했다. 이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나는 더 맑아지고 정신의 키가 커지곤 했다. 고생은 나의 다정한 친구이고 나를 키운 엄청난 스승이었다. 고생은 내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 쓴 답안지를 제대로 고쳐 쓸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오늘의 고통을 불러온 원인을 정직하게 성찰하면 이 고통의 크기만큼 내가 더 깊어진 사랑이 커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고생은 이 고통에서 또 다른 생명이 창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의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을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왜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잘 승화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거기 안에 우리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희망이란 단어는 이 티크바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줄을 갖다가 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꼬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저와 함께 꼬아서 여러분의 문제와 또 여러분의 삶을 꼬아서 하나님께 아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이는 고통을 보석으로 삼는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이는 고통을 보석으로 삼는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을 보석처럼 여기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 바뀔 거예요. 다 무엇인지 다 바뀝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팔복이 복일까? 참 너무 저는 도저히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왜 애통해야? 왜 의에 주려라?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야 그것이 복이 될까? 근데 마지막에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요, 그 때가 지나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는 그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모든 인생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악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살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편하게 살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우리가 남들에게 구워받고 핍박받았던 거, 하나님의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칭찬으로 바뀌게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은 잠시 소풍 온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소풍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란 나라에 온 거고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날엔 다 바뀔 거예요. 저의 믿음의 상급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멸관이 주어지고요. 또 어두운 터널을 깊이 지나면 그것은 곧 출구가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새벽 가장 어두울 시간이 되면 바로 그때가 동틀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이제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3년 정도 있었어요.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여건도 이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한인교회에서 청년들 사역을 했어요. 그때도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100명 넘게 전도한 것 같아요. 참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뭐 부모님 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은 얼마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사람 마음이. 유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3가지인데요. 이 영어가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게 어려워요. 뭐 돈이 많아서 온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참 외로움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외국에 유학 보내신 이 어머니들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커피숍이, 잘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하고 잘 만나서 얘기하고 막 놀던 곳인데요. 가을에 거기 가면은 이게 밖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미국은 다 큰데 뭐 달도 큰 것 같아요. 달이 너무 큰 거예요. 달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참 별 생각이 다 나요. 부모님 생각, 친구들 생각, 또 제가 그때 섬기던 사역했던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죠. 그때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지용이라는 분의 이 호수라는 시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을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와닿습니까? 얼굴이야 내가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은 내가 사람들 보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마음은 그 넓은 호수만 하니까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을 감으면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 또 아버지, 또 형제들, 우리 학생들, 그럼 느껴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느껴지고, 또 나는 우리 부모님이 느낄 거라 난 생각을 했어요. 눈을 감으면요, 안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눈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의 정욕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을 감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랬어요. 눈을 감으면서 기도했어요. 힘들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사무엘에 대한 사랑은 이 주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밀함인데요,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하나님이 이 한나를 축복하셨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나는 늘 이 한 3살 때까지 젖을 이렇게 먹이나요? 그때까지 늘 관심을 가지고 한나를, 이 사무엘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 주밀함이라는 것, 제가 청년들과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꼼꼼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꼼꼼하고요, 치우침이 없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잘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사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밀하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는 친절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친절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이 무자했잖아요. 그때 또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수냄 여인이 또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주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이야기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가난한 부부가 있었죠. 이 남편에게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낡았고요. 이 와이프는 정말 아름답고 긴 생머리가 있었는데 머리띠가 없었죠.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와이프는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띠를 사다 주죠. 그 선물의 의미는 없어졌지만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밀함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주밀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그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 사람씩. 근데 제가 받았을 때는 제가 이 큰 전투기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전투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산타클로스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커가지고 누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나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셔.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걸 막 주셨거든.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제 누나가 참 못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바보야, 그거 그 엄마 아빠가 사가지고 그 선생님 줘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의 주밀함을 알았던 것이죠.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줄 이미 아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주밀한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뭘 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란 것이에요. 예수님을 갖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걸 갖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 너무 익숙하게 있어서 정말 그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한 개 줘야 되겠는데 내가 뭘 줄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줄까? 명예를 줄까? 아니면은 그 영생을 줄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갖고 계시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너무 이렇게 이 허무한 모래의 어떤 성처럼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그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카톨릭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는 좀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막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네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 이렇게 날 위해서 힘쓰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이 루터가 참 된 사람은 뭔가 다르죠. 루터가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또 그러더래요. 아들아, 그래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는 넌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또 루터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다면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을 가지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부귀, 영화, 권력,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에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정말 이 존귀한 예수님을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미람에 대해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웃긴 얘기니까 많이 웃어주세요.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 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요. 다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승부욕이 강한 세 아들은 한데 모여서 자신의 나이 드신 노모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지를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께 커다란 집을 지어드렸어. 어머니는 큰 집을 좋아하실 거야. 둘째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드렸어. 셋째가 말합니다. 형들 모두 다 나한테 졌어. 어머니는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요즘 시력이 약해지셔서 글을 잘 못 읽으시잖아.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를 모조리 암송하는 갈색 앵무새를 드렸지. 수도원에 사는 이 수도사 12명이 12년 동안 밤낮으로 훈련시킨 결과물이었어. 나는 그 훈련비로 1년에 1,000만 원씩 10년이나 기부금을 내야 했지만 난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으니까. 앵무새가 하나도 틀림없이 척척 다 알아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 줄 거야. 이런 앵무새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후에 어머니는 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첫째 아들이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첫째야, 네가 지어준 집은 너무나 크구나. 내가 사용하는 방은 오직 한 개뿐인데 온 방을 다 청소해야만 하니 정말 힘들구나. 둘째 아들이 받은 편지 내용은 이랬다. 둘째야, 난 이제 여행을 다니기엔 너무 늙었단다. 난 항상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탈 일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네가 보낸 그 운전사는 무리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단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에는 상당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정말 참 부모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이 늙은 어미의 속내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우리 막내밖에 없구나. 그 닭고기는 정말 맛있었단다. 이 어머니가 이 10억짜리 이 앵무새를 드신 거였어요.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잘 모르셔가지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주미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이 막내는 그래도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랑 가운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밀한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걸 주셔야 돼요. 마지막은요, 한나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이어주는 다리 높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설교란 무엇인가? 이 설교란 것은 그때와 지금 또 여기와 거기를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시대와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설교라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이 삶의 어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높이 사랑이, 그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젠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자녀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려놓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사명,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 자녀를 다려놓는 이 가교 역할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역할은 끝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야곱이요, 이 요셉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애지중지 키웠어요. 이 가장 꽃가옷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좋은 건 먹이고. 그래서 이 요셉이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거 줬을 때에 이 요셉은 형들의 그 꿈들을 고자질하고 형들을 그냥 놀리는 그런 철없는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은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그냥 팔려가게 하잖아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수를 쓰든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로 만드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 제가 자녀라서 너무 잘 알아요. 자녀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작년에 수능 기도회 때 한번 봤던 영상인데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딕이라는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또 그 아버지에게는 릭이라는 이 소아마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말도 못하고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였냐면은, 난 아버지와 함께 달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데리고요, 무려 한 30년간 마라톤과 이 철인 3종 경기에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너무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참 감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뒤에서 밀어주시고요, 또 앞에서 끌어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저 아들 볼 때마다 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난데 하나님이 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주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 앞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나처럼 늘 기도해서 이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어머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어머니 되세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킨 여인, 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그 귀한 사랑의 다리 역할을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질 때에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더욱더 존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은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이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는 데에 1등 공신될 수 있도록 귀한 어머니들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